오늘은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온 가족이 교회 학교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처음에 매월 다섯째 주일 있는 주일날 이 예배를 시작했는데 작년에 걱정을 많이 했지만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이 정도면 얼마나 참 모범적인지 몰라요. 설교 벌써 쓰려고 지금 이렇게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너무 참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어린이들이 참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 근데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이 사는 데서 가까운 저 화성 동탄에서 말이죠. 10살이 여기 10살 손들어. 10살이 누구야? 10살. 10살이구나. 자, 일어나 봐 한번. 10살이야? 인사해 봐. 뒤 돌아서 인사해 봐. 그래. 왜 10살을 일어나라고 했냐면은 10살짜리가 아버지 그랜저를 몰고 나왔어요. 동탄에. 키 꽂힌 거를. 그건 누비고 다녔어요. 시내를. 그래가지고 차량 6대를 그냥 박살내놓고 4km를 운전. 4km. 아주 보통이 아니죠. 아주 운전에 면허는 당연히 없는 거고. 그래서 순찰차가 2대가 따라붙은 순찰차 2대도 받았어 얘가. 총 8대. 우리 10살짜 애들은 얼마나 참 감사해. 그런 일 안 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도 12살 밑은 법적 처벌을 안 받으니까. 참 요새 보면은 참 아이들이 운전도 잘하고 참 그래요. 그런데 우리 수지광성교회 자녀들이 참 믿음 안에서 이렇게 오늘 예배도 잘 드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 설교 중에 한 부분이죠. 당시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신 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어지는 이제 설교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성도들이 너희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라 하시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 세상 속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도사들처럼 저 산속에 들어가고 기도원 들어가서 살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처럼 살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소금이 말이죠, 언약의 표시로 사용이 된 말씀도 있고 또 레위기 2장에 보면은 제사의 제물로도 사용이 됐어요. 열왕기 하서 2장 21절에는 해독제로 약품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에스겔서 16장 4절에는 어린아이들에게 소금을 뿌렸는데 지혜를 의미하기도 했어요. 성서적으로 이렇게 소금이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소금이 아주 생활에 요긴한 곳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김장할 때도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좋은 치약이 많이 나오지만은 옛날 어려웠던 시절에 여러분들 주로 소금으로 이를 닦지 않았어요? 조금 괜찮은 집은 고운 소금을 썼고 그렇지 않는 집은 왕소금, 굵은 소금을 썼는데 굵은 소금은 이 손가락 찍어서 이를 닦을 때도 얼마나 잇몸이 벗겨지는지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그러다가 치분이 생기고 치약이 나오고 이 치분이 나올 때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길 가다가 우연히 치분을 파는 약장사가 있어서 구경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빙 둘러섰어요. 한 번. 그래가지고
그 약장사가 저한테 나오라 해서 제가 나갔죠. 어린 아이 때인데. 근데 날 보더니 일을 이해해보라서 내 일을 닦아주는 거야. 선전하느냐고. 그래서 나를 나중에 한 봉지를 주더라고. 그걸 우리 아버지가 보시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거기에 나갔다고. 예? 그 치분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동안. 기억나요? 예, 치분, 가루. 여러분 다 잘 살아서 치약을 썼나 보다. 이 소금을 근데 또 아주 귀하게 사용했던 때가 언제예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미꾸라지를 잡아와 가지고 소금을 확 뿌리면은 미꾸라지들이 막 요동을 치면서 이 불순물들 다 뱉어내는, 그런데 또 소금을 사용해. 그러니까 가장 소금을 싫어했던 게 미꾸라지 같아. 또 어릴 때 보면 요만할 때 오줌을 싸면은 왜 엄마들이 그렇게 옆집에 소금을 가서 얻어오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정서적으로 볼 때는 아이에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죠. 가서 얻어와야죠. 자존심도 또 그렇죠. 놀림을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게 심리적으로 별로 좋지 않대. 앞으로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오줌을 쌌을 때 소금을 얻어오라 그랬는가? 이게 한방에서 말하는 하나의 치료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줌을 싸게 하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게 소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얻어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처럼 소금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생활에 아주 중요하게 사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라. 소금이 뭐예요? 썩는 것을 막지 않습니까? 생선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소금에 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선이 상하게 돼요. 이 세상이 얼마나 썩어져 가고 있어요. 냄새나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썩어가는 것을 우리가 막고, 또 소금이 조미료 역할을 하잖아요. 맛을 내는데 소금이 사용돼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살맛 나지 않는 이 세상에 살맛 나게 하는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기쁨을 주고 그렇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라,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셨어요. 세 번역에는 너희 안에 소금을 지니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지내라 그 말이에요. 평화롭게 지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을 조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이 바로 그런 화평을 위해서 주님 스스로가 소금처럼 녹아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소금은 누구에게나 골고루 짜게 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소금처럼 너희가 살아가라. 두 번째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셨어요.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1장 9절에는 예수님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5절에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죄와 어두움에 살고 있었던 우리들을 빛으로 오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캄캄한 공간에 촛불 하나가 켜질 때 서서히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는 빛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 빛은 뭡니까?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빛이신 주님께 인도하는 빛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어요. 말이 뭡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 나라의
식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곡식을 재는 뒷박을 말하는 거예요. 등경은 등잔대를 말합니다. 방을 밝히기 위해서 벽에서 조금 튀어나온 돌이나 움푹 들어간 곳에 등경이라는 등잔을 올려놓았는데 누가 그 등잔을 올려놓지 않고 뒷박 아래 두겠느냐.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꺼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어둠에서 인도하는 빛처럼 성도는 세상에서 빛과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래서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빛처럼 살아야, 소금처럼 살아야 착한 행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금과 같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모습 다 자체가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녹지 않으면 짠맛을 내지 못합니다. 맛을 내지 못합니다. 소금은 녹아지는 만큼 맛을 내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단 세계 선교부장을 할 때 선교사들을 봄, 가을로 모집을 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그 선교사들을 지원한 사람들을 이제 부부를 다 합숙 훈련을 하죠. 합숙 훈련하면서 이제 선교사들도 와서 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개회 예배를 항상 하는 장소를 정한 곳이 저 마포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먼저 이 선배들이 어떻게 선교하다 죽어갔는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눈으로 보고, 그래서 선교 그 사들의 무덤을 쭉 이렇게 돌아보게 한 다음에 거기 있는 교회에서 이제 개회 예배를 드립니다. 그 선교사 묘역을 쭉 돌아보는 중에 루비 캔드릭이라는 사람의 선교사 묘와 비석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석에 써 있는 내용이 뭐냐?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그게 비문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나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지만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다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간 선교사가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캔드릭 선교사인데 24살의 꽃다운 나이에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간 여성 선교사의 비문입니다. 조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기 위해 조선을 찾았던 루비 캔드릭. 이 사람은 미국 텍사스주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907년 9월에 황해도 개성에 와가지고 당시에는 이 개성이 이북이었거든요. 지금은 경기도 우리가 개성 얘기하는데 그게 황해도예요. 아니 옛날엔 경기도였어요 여기가. 지금은 이제 황해도가 됐지만은. 그런데 이 조선 땅에 와서 8개월 만에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만일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 회원들에게 10씩, 20씩, 50씩 아침 저녁으로 조선으로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조선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가 텍사스 교회 청년의 연합집회에 전달됐고 그때 20명의 청년이 선교사로 자원해서 조선 땅으로 왔습니다. 이 선교사가 생존했을 때 부모님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제 동생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내년 봄이면 우리 동네는 온통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조선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도 다들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 봄이면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선교사가 조선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꽃다운 나이에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착한 행실입니까? 이 일로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고 이 선교사의 복음의 그 씨앗이 오늘 이 수지광성교회까지 흘러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살라고 하신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